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 11조 중에서 제31조 다시 말하면 구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 보다 구조적으로 되어져서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규례와 법도인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네. 자, 안식년은요, 매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게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이 안식년을 지킬 때, 농사를 짓지 못할 때요.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동안 땅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6년이라고 나면 그 한 해는요 잉여 농산물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두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도요 6해 동안은 만나를 거두었지만 1해째는 거두지 않아도 여러분들 넉넉히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잉여 농산물을 또 누리면서 하나님은 선물을 또 풍성하게 주셨구나.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요 사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면요 사실을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요. 일이 관계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재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그 안식년 제도인데요. 근데 안식년 제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아주 구조적인, 아주 적극적인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안식년 기간에는 밭에 곡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는데 왜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면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나로 하여금 노동을 쉬게 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1절, 2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안식년 때에는 빚에 대한 독촉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빌린 돈에 대해서 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 독촉도 굉장히 힘든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는요, 이처럼 그 이자 그리고 그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도 다 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이웃에 대한 배려로 이 예를 들면 빚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땅에 이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가질 수 있게 한 이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 이렇게 배려가 여호와를 위한 면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안식년 규정,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배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식년 제도가 시행되면 하나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요.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안식년을 지킬 때에는요, 이 안식년과 관련된 이 규례를, 구체적인 명령들을 지킬 때에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안식을 지키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는 일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안식년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근데 그 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식년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쉬고 있었는데 재산이 2배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지킬 때 이 안식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며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된다는 이것이 정립되어지면 가난의 문제가 퇴치되어질 수 있고, 진짜 행복은요, 나 혼자 부자가 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어질 때 행복하다, 복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민족이 되어지면, 나라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는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세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저 종교는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는데 체계가 아주 촘촘해. 우리가 도입하면 아주 좀 세련되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요, 삶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해서 보십시오. 진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일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도 가난한 자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산다고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부르십니다. 진짜 큰 나라가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그 꾸임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통치를 받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저 도를 배울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야 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것이 구약의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제에 대해서 앞에서는 제31조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식년 제도를 언급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제 안식년 규례를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 규례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그 도움을 청하게 될 때는 절대로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펴서요, 필요한 만큼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이 다가온 해에 곧 올해 내가 빌려주면 내년에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도 내년에는 이제 상환 의무가 없는 해가 그 원금도 내년에는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보통 때는 좀 주다가도 안식년을 앞둔 해에는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색한 마음으로 그 해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라고. 그 가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문제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난한 자의 요청에 대해서 뭘 계산하냐고 하면 그가 갚을 수 있을지를 민감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필요가 진실한지를 살펴보고 그의 필요가 진실하다고 하면 비록 그가 갚지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내가 물질을 이렇게 빌려주든 나누든의 원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었을 때 내가 갚음 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갚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갚는 게 넉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방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성경에 나오는 이 명의 규례 그 이제 법도 다시 말하면 이 부칙은요 시민고 의식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가난한 자의 내용은요. 여기 11절에 보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과거 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던 구약이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극할수록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구약을 살던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의무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구제에 대한 가르침은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맞게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정신은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이 정신은요 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정신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부여되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오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웃 사랑과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은 구제입니다. 오늘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요. 그 필요가 진실한 것이라고 하면 그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컨베어 벨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있다는 컨베어 벨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물품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 것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컨베어 벨트를 탐욕으로 딱 멈추는 순간 멈춰지지만 내가 순종하여서 흘려보내면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큰 법도를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 우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기 위함임을 또 매일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너무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